안녕하세요. 굿퀘스천의 제로입니다. 삶에서 묵상하기. 이번 영상은 올해 초 JTBC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대행사를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주인공의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불우하고 버림받았던 어린 시절의 영향 때문인지 그 누구보다 악바리처럼 살아가며 회사에서도 가장 빨리 출근하고 가장 늦게 출근하며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물론 성공은 좋은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열매가 될 수도 있지만 성공이 과연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꿈꾸던 성공을 이루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성공이 목적이 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마땅히 얻어야 할 보상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절대로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참 중요할 텐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 드라마 중간에 주인공의 신입 시절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신입 시절, 초보 시절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선배의 질책 가득한 말들에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들이댄다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광고 카피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은 없고 누구에게나 초보 시절은 있고 수많은 실수와 실패들이 쌓여가며 성장해 가듯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또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주인공이 도망치지 않고 카피가 써질 때까지 진리도록 써나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진리도록 구해 보았나요?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구하다가 변하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라고 재촉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실 텐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도망치고 있진 않나요? 또 성공만을 보고 달려오다 보니 친구 하나 없는 주인공에게 유일하게 있는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의사인 친구에게서 근본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며, 엄마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수많은 컴플렉스에서 너 자신을 용서하라고, 엄마가 아닌 너 자신을 용서하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를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누구를 용서할 수 있고 화해를 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이나 스스로를 용서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어둠에서 자유로워져 더 이상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며 신앙의 초보 시절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질리도록 구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공이 처음으로 왕회장으로 불리는 강근철에게서 가족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강한나의 비서인 박영우에게 조언을 구할 때에 영우는 주인공인 고아인에게 뭐 사들고 가지 마라,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라며 또 뭐든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말을 해주는데,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며 선교할 때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며 선교할 때에 마땅한 보상을 바라며 행하고 있진 않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없이도 우리의 물질이 없이도 하나님의 뜻하시고 정하신 일을 돌덩이를 통해서라도 이루실 분이라는 것 아닐까요? 또 고아인이 개인적으로 왕의 장을 다시 찾아가는 장면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빵이 아닌 제과점 빵을 사오거나 자기가 생색낼 수 있는 것을 사온다며 그래야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거라는 말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을 원하시며 우리에게서 다른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또 왕의 장은 자신의 자식과 손주들에게도 수많은 경쟁을 시키며 조언을 할 때에도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말을 하는데 승부에 있어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승자의 팀을 택하는 게 당연할 텐데 우리는 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걸까요?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세상의 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누구를 믿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을 하듯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할 텐데 무엇을 믿고 누구의 편에 서 있나요? 모든 것을 이루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승리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식탁에서 승리의 만찬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강한나와 박영우의 관계에서 박영우가 강한나에게 모두가 단점이라 말하는 것들조차 자신에게는 장점처럼 보일 만큼 강한나가 좋지만 극복할 수 없는 신분 차이 때문에 세상을 바꾸거나 자신을 바꿔야 하는데 자신은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못 바꾸기에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며 강한나의 옆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이나 사회적 위치 등을 보시며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까지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드라마에 수없이 나오는 극복할 수 없는 신분 차이를 가지고 있고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신데렐라 신드롬의 주인공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상형을 찾고 연인이나 결혼 상대를 구할 때는 수많은 스펙과 조건들을 들이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무엇도 보지 않으시고 중심만을 보시는 분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또 세상을 바꾸거나 자신을 바꿔야 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바꾸거나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변하기보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진 않나요? 하나님의 뜻과 길을 행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뜻과 길로 하나님을 끌고 오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까지도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과 생각을 주님께로 바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방법이 몇 개라고 생각하냐며 때로는 정석을 잊어야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물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다양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보다 크시며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우리의 계획대로만 일하셔야 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교만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깝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건 빙산의 일각처럼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부분 아닐까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방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작고 연약함으로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에게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